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야기할 뿐 아니라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역량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종종 경험하고 또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데, 그리고 우리를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시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고, 아니 심지어 손가락질 당하며 외면당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더욱더 심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이단들이 또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하는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많은 가정들의 어려움이 있었고 사회에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왜 우리 교회가 깨어서 그런 일들을 좀 미리 사전에 맞고 좀 바른 말씀을, 우리 하나님 말씀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 보여주지 못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삶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 교회를 알기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교회를 보니까 저 교회를 갈 만한 것이 못되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과 또 그러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서로 싸우고 욕하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라지고 하는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안 보는 것 하면서도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고 또 보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교회들이 생활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날 이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회와 사회가 단절되는 것 같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세상을 외면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산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은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또 교회 때문에 복음이 잘 전달이 되지 못하고 예수 믿는데 어려움을 주게 된 많은 경우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또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많이 전해지기도 했지만은 아쉽게도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다 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런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 복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명성이라고 하는 명성이 있죠. 그 이름이 지금 이렇게 땅에 떨어졌겠습니까? 이거는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에게 준 복음도 완전한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믿었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온전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다시 되찾기보다도 좀 바로 알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좀 기대하고 바라는 수 있는 관심뿐만 아니라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그들 가운데 나눌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바울이 주고자 하는 그의 경험을 통해서 받는 몇 가지의 말씀들이 있음을 우리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경험을 비춰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이라는 것은 전도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바울에게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도 비방받지 않게 하려면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그에게서도 최대의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노력하고 애쓰고 조심했음을 오늘 말씀에서 그의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방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사실 손상을 입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용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신용이 잃어버린다면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전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손상을 입는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과연 바라고 원하겠습니까?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안정이나 또 평안 같은 데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기는 어떻게든지 상관치 않냐고 이 복음이 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가 최대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아프고 상할지라도 복음의 손상이 간다든지 이 복음의 세상에 조롱거려야 된다든지 이런 것만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어떤 명성에 이 금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가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던 그의 자세가 오늘 말씀 속에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와 같은 자세를 좀 눈여겨보면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인해서 상처 줘서 오히려 정말 복음으로 잘 인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이 복음이 나에게 생명을 준 것이고 이 복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나에게도 소중한 것처럼 이 소중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이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꽃핀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꽃이 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요한 3세기에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어떻게 하면 이 꽃이 피울 수 있는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렇게 되길 원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가 이런 삶을 먼저 살았습니다. 그는 자발적인 고난의 자세를 살아갔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은 스스로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걸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고난은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의 꽃이 펴서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 가운데 첫 번째는 자발적인 이와 같은 스스로의 고난이 있어야 한다. 억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하면서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고 합니다.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놈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것과 먹지 못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자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했다는 것이죠. 예수 때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외면치 않고 피하지 않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를 향해서 해야 한다라고 해서 떠밀려서 한 것이 아니라 마지 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가 본인이 스스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고난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가 세어본다면 한 10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보면 많이 견디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을 내가 잘 인내하고 참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환난은 뭔가 나를 억압해서 짓누르고 있는 거,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어려운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 환난입니다. 세 번째는 궁핍이라고 바울은 하는데, 이건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물질에 궁색함이 아니라 hardship, 영어로 hardship인데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아픔과 슬픔이 다 있는 이러한 것을 이런 상태를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 반복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 보니까 곤란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우리 한국 성경도 곤란을 당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좁은 공간에서 갇혀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매맞음, 채찍이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갇혀있는 것.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감옥에 적어도 신약 성경을 보면은 4차례 감옥에 투옥된 것을 기록이 되어 있죠. 빌립보와 또 예루살렘과 가이사라 그리고 로마에 이렇게 4번씩 그가 감옥에 다녀온, 우리말로 별이 한 4개 정도 있는 이런 사람인데, 클레멘트라고 하는 초대교회 그 교부에 가면은 여기는 4개지만 사실 이거 이상으로 적어도 7번 이상 감옥에 바울이 갇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도 이와 같은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그가 사회에 잘못하고 민폐 끼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번째로 난동이라고 그를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한데 폭도들로부터 황당한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그들로부터 난동한 폭동을 당했다는 것. 여덟 번째 수고로움. 이 수고로움은요, 탈진할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을 다 탈진할 정도로 열심을 당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자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열 번째는 먹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고난을 하나씩 살펴봐도 결코 그 어떤 것도 쉬운 고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크리스토스톰은 바울은 이 고난의 눈보라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고난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는 스스로 자원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이 오면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고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지,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찾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이 고난 뒤에 숨지 아니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당당하게 맞이하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바울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스스로 자초하면서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와 함께 더불어서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겪는 이런 고난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서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은 이와 같은 경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빌립보 감옥에 갔던 케이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열심히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체포당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재판도 받지 않고 감옥에 옴으로 인해서 로마 군인에게 옷도 찢기고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옥살이에 쇠고랑 차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다면은 정말 억울한 체포고 억울한 고난이고 어려움이라면은 그가 이와 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은 불만이 나오고 원망을 하고 항의할 수만도 있었을 텐데, 그는 성경에 보면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망도 하지 않고 신음도 하지 않고 불만도 표출하지 않고 오히려 그날 밤에 신라와 더불어서 감옥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송하지 않다고, 찬송을 불렀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한 것은 일반 사람이라면, 또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할 수 있었고 불만을 얘기할 수 있었는데 불평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불신자들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쇼킹했던 것이죠. 매를 맞았으면 누구든지 그 맞은 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막 욕하고 이게 당연한 반응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어요.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매를 너무 많이 와서 좀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할 정도로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그 간수들이 충격을 받고 오히려 더 다가가서 관심 있게 보게 되었고,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그 간수와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어떤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부흥에 일어나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 27장에도 그런 케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바다 위에 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더불어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바울의 그 배 안에 로마 군인 276명이 함께 있었죠. 군대 같이 있어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은 10월쯤에 심하게 지중해에서 불어나는 광풍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때 사실은 여행하지 않고 피해가는 게 상습인데 어쩔 수 없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이 풍랑을 만나면서 성경에 보면은 14일 동안 밤낮으로 이 광풍에 시달렸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파손이 돼서 우리는 다 죽을 거라고 떨고 있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무슨 말 했습니까? 무서워 떨고 있는데 그가 그러죠. 안심하십시오. 전혀 그들에게 공감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고 배가 언제 파손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하는 말이 안심하십시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얘기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말이 정말 얼만큼 위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차이는 그들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고 사도 바울 마음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안심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로 끌려가던 바울이 오히려 이제는 그 로마 군인들로부터 그 수하를 두어서 그들이 바울의 순종하여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사를 살아가면서는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빛이 드러나는 것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과 그리고 어떤 용기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인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큰 고난이 없는데 누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지도 않고 핍박하지도 않고 우리 자유롭게 예수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이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요,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있냐면 이 사탄은 아주 교묘합니다. 어떤 육신적인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정신적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고난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가치와 세상이 바라보는 똑같은 쪽을 향해서 편하게 나갈 수 있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고난을 느껴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얘기할 때 거기에 같이 우리가 동감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려워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내가 스스로 자처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소련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베리아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옥살이 할 때인데 그다음에 사실 스탈린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베리아의 그 추운 감옥에 갔던 많은 사람들이 정치로 인해서 그곳에 갇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억울하게 두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보이스 콤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였는데도 좀 억울하게 그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다른 죄수들을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환자들을 수술하면서도 그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내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마음에 이 분노와 증오심이 많았기 때문에 환자를 의사로서 잘 대하지 못했습니다. 대강 수술하기도 하고요. 어떤 환자한테 일부러 다 수술을 꼬매야 되는데 그걸 방치해둬가지고 그
그것이 상해서 오히려 수술을 받고 나서 며칠 후에 죽는 이런 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죠. 자기가 억지로 일을 하니까. 그래서 환자로서 의사로서 최선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한 무명의 크리스찬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려운데 항상 웃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 누구에게든지 나이스하게 친절을 베풀고 같이 어렵고 배고프고 힘든데도 남을 섬길 줄 알고 위로해 줄 줄 아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이 컴피드 의사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듣게 되었고 그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도 이렇게 환자들을 악하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어느 날 밤에 괴한으로부터 머리에 두겨 맞고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밤 전날에 이 컴피드 박사가 어떤 한 암 환자를 수술하게 되었는데 이 암 환자를 수술하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잘못된 악행들을 그 환자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 오게 되었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는데 내가 예수를 만났노라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게 되었고 그 암 환자 수술 받게 된 그 환자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이 의사가 죽게 된 거죠. 근데 그 환자가 암 수술을 잘 받고 감사하게도 회복되어서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유명한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이 알렉산더 솔제니친 아시는 분 알겠지만 구소련을 무너뜨릴 만큼 영향력을 끼쳤던 문학가입니다. 그는 1970년도에 그의 책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 명의 무명의 크리스찬의 환한 미소로 대했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악했던 이 콘슬라 의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이 영향이 이 솔제니친까지 갔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찬스들이 있는데 이런 찬스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나가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를 바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해 볼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스스로 자처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 영적인 자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는 그래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내 안에부터 시작되는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준비할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감동받을 만한 영적인 것들을 채워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영적으로서 채워야 할 것은 9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9가지를 윌리엄 바클레 목사님은 세 개씩 나눴습니다. 3개로 분류해가지고 나눠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우리가 준비할 것은 마음의 자질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좀 퀄리티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퀄리티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3가지가 뭐냐면 깨끗함, 지식과 오래 참음입니다. 네,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 것, 좀 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혼란스럽고 세상에 부패되고 좀 여러 가지 혼합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맑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런 자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 윌리엄 바클리 목사님은 quality of heart, 심령의 자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과는 약간 달라요. 여기서 3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자비함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를 대할 때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런 자비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감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인데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요. 아멘.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뭐 어떤 좋은 설득력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 성령의 감화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사랑이 있죠. 근데 세상의 사랑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너무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가짜이죠. 가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테이션 한 것이죠. 비슷하긴 하나 가짜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여줘야 할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된 사랑이고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비교했을 때 저게 참되고 진실되구나 라면서 감동을 받고 복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류를 웨이클박 목사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무장한 무기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세 번째가 의의 무기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하는 그런 장애들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또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무찌르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파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들, 도전하는 거,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귀는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를 잘 선별시킵니다. 세상의 것을 잘 이해시키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한 명분도 찾고요, 그래서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는데, 우리가 여기에 속아나 모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가? 찾아봤더니 여기 두란노에 있더라고요. 이 책도 혹시 여러분 나중에 되시면 이 책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선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영어 제목은 Good or God.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요, G-O-O-D or G-O-D. 그러니까 O 하나 차이예요. O 하나 차이인데, 이 O 하나 차이가 굉장히 엄청나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잠깐 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바라보죠. 선악과를 보면서 든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나무에 선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쁜 것을 보지 않고요, 선한 것을 봤어요.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그 나무의 열과를 먹으면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탐스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었죠. 선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축복받을 만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선한 것을 택했는데 왜 하나님은 벌하셨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좋은 것을 택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멸망으로 내몰았느냐? 여기에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요, goodness, 좋은 것과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해 놓으면서 선택하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우리 향해서 이 선한 것,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게끔 아주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선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걸까요? 좋기만 하면 다 되는 걸까요? 우리 좋은 게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한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 하는 걸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세상에서 상도 주고 이름도 알려주지 않습니까? 좋은 일, 그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 좋은 일을 더 장려하고 격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요, 선한 것을 이렇게 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일까요? 선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선의 기준은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배제시킨다면은 그것은 결코 바른 선택이 될 수 없고요, 바른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묘한 전략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가지고서, 이런 영적 자질로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평등한 거, 자유로운 거,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인권에 대해서. 그렇죠. 억울한 사람 있잖아요.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평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좋은 가치들입니다. 선한 가치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선을 빙자해서 동성애를 추구하고 있고요, 이런 선을 통해서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치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국의 출산율이 막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0.78명을 해서
자하면 5월의 말까지 하면 0.6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한국은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출산율이 약하냐? 그것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또 일, 또 육아들을 병행하기 어려운 노동 환경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이 점점 어렵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점점 더 결혼과 출산, 육아를 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출산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그 바라보는 관점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합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국가의 자원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국력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출산하는 거, 똑똑한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아서 우리 국력을 키우고 자원이 활성이 돼야만이 우리가 나라가 세금도 많이 내고 건강한 나라일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아니죠. 젊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개개인 삶 속에서 아이를 낳고 안 낳고 하는 거 이건 자기 권리고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교묘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출산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관점은요. 성경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또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낳고 싶어서 낳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그 근원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녀를 가질 수 있으나 아무나 자녀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기 때문에 또한 귀한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자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인격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귀한 생명들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한 국력을 키우기 위한 이런 자원으로 낭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불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자녀가 있는 것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녀가 없는 것도 축복입니다. 예, 있으나 없으나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인생이. 세상에서는 자녀가 있으면 복되다기도 하고요. 그게 없는 것이 기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없는 게 저주라고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자녀가 있는 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행복이라고도 얘기하고 자원이고 낭비라고도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녀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주는 이러한 가치들이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면 같이 더불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다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들의 어떤 영적 자질들이 훈련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이 교묘하게 복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복음에 관한 걸 말씀드리니까 예수님 전하는 거, 십자가를 전하는 거 이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복음이죠. 근데 이건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진짜 삶입니다. 아멘. 복음이 구원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여기에 참이 있고 진실이 있고 진짜가 있음을 밝혀줄 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이쪽으로 올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을 주고 복음에 대한 합당한 삶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우리 교회가 참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봤을 때 교회가 물질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살아가는데 너무 약하다는 것이에요. 가장 물질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물질만 많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엘리트도 많습니다. 수많은 교수들, 박사들, 또 재벌가들, 지성인들이 많은데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모습. 왜 이렇습니까? 그거는 교회를 보니까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것은 없고요. 없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없어야 될 것이 세상뿐만 못하기 때문에 별거 아니네 라고 세상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우리를 조롱거리 삼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령한 지식이 없고요.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파워가 교회를 통해 보여주는 줄인데 사람을 감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는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에 대한 말은 많은데 안타깝게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없습니다. 서로 잘난 척하고 외치는 소리는 많은데 정말 참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이와 같은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의 삶,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변해야 할 것입니다. 내 영성이 새로워져야 되고요. 내 안에 필요한 이와 같은 영적인 자질들을 잘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으며 성숙으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고요. 성령의 감화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1차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왜 면치 않냐고 도망치지 않냐고 그 어려움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겨낼 것인가를 맞서 싸워나가고요. 또 두 번째 나가서는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퀄리티를 우리 삶 속에서 키워나가서 이런 것을 잘 대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결과들을 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 더 필요한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반전에 있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도 이 반전에 있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토리 가다가 하고 하는 이런 반전이 있는데요. 이런 삶 속에 우리 또한 반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별로 그는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거기 연연하지 않고 소신껏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좀 우리 한국말로 약간 어렵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스페인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든 멸시하든 그들이 우리를 악평하든 칭찬하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초월적인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뭘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나를 미쳤다 할지라도 바보 취급을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잘했다 칭찬하는 것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연연하지 않고 혹 복음을 가지고 타협하자고 왔을 때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냐고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아니했던 이 바울의 모습, 아니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그 평가를 뛰어넘는 반전의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무엇 같으나 실상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또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는 모습은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실상이 그렇지 않음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같지 않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의 눈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이는 사람 같다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진실된 자들이고 참된 자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야, 속이는 자야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얘기하니 당연히 속이는 사람들이겠죠.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처럼 들리고 저 사람들 허황된 얘기하는 거야, 속이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크리스찬들을 겪어보니까 실상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기 참되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헬라어로 알레데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참기름을 짤 때 이 깨를 꽉 누르면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참되라는 것을 꽉 눌러서 나오는 이 진국을 얘기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고 또 테스트를 해봤더니 정말이네 라고 하는 이 결과가 얻을 때 이 참되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하면 진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 이상한 거짓말 같았는데 저 사람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못 믿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네, 저게 확실하네, 얼핏 보니까 허황된 것 같은데 진짜
무명한 자 같으나 오늘 말씀 보니까 유명한 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살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결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 이걸 발견하면서 그들이 이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놀라운 삶을 살아왔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으나 죽지 않고 분명히 죽은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같았는데 죽도록 매를 맞았는데도 다시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심한 자 같으나 기뻐하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유하게 되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하는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들 정말 울어야 될 사람들이고 쓸모없는 사람 같은데 그들은 웃음을 잃지 않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가운데 있으면서 어디 가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이런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반전된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평가하는 것,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들이 기대치 못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축복,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바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을 때,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비결입니다.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가는 삶, 이게 복음이 살아가는 삶이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문제일 텐데 이런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면서 나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시고 이러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것 한번 다 내려놓으시고요. 세상 사람처럼 흉내내면서 어설프게 살았던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를 따르는 삶.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하지 않냐고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가면서 세상이 꿈도 못 꾸고 흉내낼 수도 없는 놀라운 아름다운 삶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향해서 관심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같이 그 길을 걷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열리고 복음이 그들에게도 함께 전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냥 믿은 것 십자가의 길 걷기 원합니다. 고난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자진해서 고난을 넘어가면서 나에게 있는 영적 자질들을 성령 하나님 잘 훈련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해주셔서 참된 믿음의 진수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반전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그들도 복음을 꽃피게 하기를 원하는 이런 복된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